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 탐험 구약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까지 우리 함께 봤는데,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출애굽 시대와 우리 광야 시대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 시대와 우리 광야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성경의 배열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두 시대는 네 가지의 사건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이 출애굽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자, 두 번째 사건은 시내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개월 동안 스테이를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세가 대면하여 만나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는 그 시간이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인데,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이 약 40년 정도 되는데, 이 광야가 약 38년 3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요 이제 광야 생활에 포함이 되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곳에서 모세도 죽게 되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약 5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는 크게 네 가지, 출애굽과 시내산과 광야 생활과 모압 평지, 요 네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가 바로 출애굽의 사건과 시내산 사건까지 약 1년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우리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까지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의 말씀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십계명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의 내용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 생활과 모압 평지의 스토리는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요 모든 스토리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남기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두 다 기록을 했고요. 우리 기록 연대가 BC 1446년부터 1406년까지 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나서 480년 뒤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BC 966년입니다. 그러니까 966년보다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두 개를 합치면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40년을 빼면 1406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애굽에서 무엇보다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애굽에도 지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이 있었겠죠. 애굽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이었는데, 피지배 계층이 계속해서 숫자가 기하급수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과 학대를 시킵니다. 아주 힘든 일을 시켜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역과 학대를 시키는데, 자,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특별히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하고 성을 건설하게 하는 아주 힘든 일을 시켜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홍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카스피해, 페르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 구약의 또 배경이 되고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네모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지도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북쪽에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 홍해가 있고, 그 중간에 V자 된 곳이 있죠. V자 된 곳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고, 거기 왼쪽이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고, 오른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별표 있죠? 초록색 별표 있는 데가 비돔입니다. 비돔이 요쯤에 있고, 그 다음에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을 짓는 아주 중노동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비돔과 람셋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힘들게 지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하게 무너지고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말이 쉽지 저걸 사람이 어떻게 옮겼겠습니까? 물론 뭐 짐승들 이용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뭐 어떻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저거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일부러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시켜서 그 인구를 조절하려고 저런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남아 살해 정책을 합니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이제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하는 아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뭐 이유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굽 사람들이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출현하게 되는데, 자, 모세가 이제 왕궁과 태어나서 왕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태어나고 난 뒤에 약 3개월 정도 키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마 100일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원래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100일까지는 키우는데, 100일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때 또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상자에 묻어서 이제 들어보게 되는데, 그때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된 공주가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인데, 투스모스 1세라는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1순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데 남편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공주인데, 그리고 남편이 나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첩을 들였는데 첩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목욕하는데 나일강에서 아이가 하나 떠내려옵니다. 이것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건 누구도 나한테 줄 수 없는 이 아들을 신이 나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애굽 사람들의 그런 핍박받는 것을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세를 건졌던 공주의 남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셉투스에게는 모세라는 양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력적인 암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림 보시는 것이 이제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 나무 하나 딱 있는 그런 나무인데, 아마 모세도 양을 치면서 얼마나 덥겠습니까? 낮에 그렇게 더웠기 때문에 아마 저게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준비를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 10가지의 재앙은 그냥 아무 때나 막 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피의 재앙이 있죠. 피의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특별히 거대한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물드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를 섬겼는데 첫 번째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두 번째는 태양을 섬기고 세 번째는 바로라고 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나일강이 하루 동안에 완전히 피로 다 물들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이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신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하나 소위 말해서 도장 깨기 하듯이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하나하나씩 깨뜨려가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인데, 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헤케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다신의 신인데 요 신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재앙입니다. 이재앙. 저는 이를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라고 하는 것은 케풀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을 깨뜨리는 그런 재앙이 이재앙입니다. 자, 네 번째는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 파리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신이라고 불리었던 슈라고 하는 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악질재앙이었습니다. 악질재앙.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생긴 재앙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돼지들에게 콜레라가 생기고 조류독감들이 생기고 전염병들이 생겨서 모든 애굽의 짐승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악질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재앙이에요. 독종.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이것이 이 애굽의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시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인데 이 신을 믿으면 치료받는다고 믿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신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우박이죠. 우박이 내려옵니다. 우박.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잘 안 와요. 비도 안 오는데 우박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하늘을 섬기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곡식의 신이라고 불리던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 나오죠. 흑암 재앙.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겼던 세 개의 신이 나일강이고 두 번째는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을 섬겼는데 흑암을 통해서 저 태양도 아무런 힘이 없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장자의 재앙이 덮치죠. 장자의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신이 바로를 숨겼습니다. 바로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신이라고 여겼던데, 그런데 바로의 아들도 한 방에 죽임으로써 그도 참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라는 것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가지를 선택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작업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아까 초록색 두 가지가 비돔과 람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있죠, 별표, 큰 별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 시간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밤 시간이 되면 이제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의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인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우리 13장 17절에서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도 보시면 초록색에 있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빨간 별표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
파란색이 있죠? 여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일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출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인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자, 성경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그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른 길인데,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좋은 길을 찾다가 그 길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길로 가보세요. 좋은 길로 가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편한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거기 하시는가?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록색 별표 있는 성경에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그리고 진을 쳤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 정도의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소위 말하는 광야 생활에 시작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좌우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성경에 보면 큰 동풍이 동쪽에서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그곳에서 모두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다가 아니고 늪과 같이, 그래서 물이 조금 들어왔다가 또 때가 되면 빠지고 뭐 이런 곳이라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빠졌을 때 그때 건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병사들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죠. 애굽의 병사들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수영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다 건넜는데 애굽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늪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합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 이 바다를 가르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 성경에 수르 광야가 나오는데, 수르 광야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부위가 있는 곳이죠. 부위 있는 땅이 있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의 요 왼쪽 땅이 이제 수르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수르 광야가 있고 신 광야도 있고 바람 광야도 있는데,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의 요 왼쪽 편을 이제 수르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지요. 마라의 쓴물. 마라에 갔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는데 마라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길에 있는 곳에 바로 마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3일 동안 걸어왔던 요 파란색 있는 여기가 바로 마라 지역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마라에 있는 우물입니다. 물이 없는 동네는 아닙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저런 이제 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림에서 이제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12개의 물샘, 성경에는 물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12개의 오아시스와 또 70개의 종려나무를 지어서 목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자, 엘림이 어디 있냐면 조금 더 남쪽에 있습니다. 예, 마라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중에 여기 왼쪽은 수르 광야이고 시나이 반도의 남쪽 지역이 신광야입니다. 남쪽 지역이 신광야. 뭐 그때만 해도 행정구역이 정확하게 이렇게 끄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쪽 지역을 수르 광야라고 부르고 남쪽 지역을 신광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있다가 이제 신광야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 메추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성경에 보면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틀리잖아요. 어떤 집은 많이 먹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뷔페 가면은 뭐 본전 뽑고 오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잘 안 먹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뷔페 가면 정말 돈 아까운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고, 어르신이 있는 집도 있고 아이들 있는 집도 있는데, 근데 한 사람당 똑같은 양을 거두었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남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내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거를 지금 더 끌어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더 모았지만 내일 아침이 됐을 때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또 만나 메추라기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르비딤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남쪽 가시면, 예, 여기 파란색 요 별표 있는 데가 이제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르비딤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르비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반석에 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유명한 사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던 그 사건이 바로 이때에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드로의 방문이 나타납니다. 이때만 해도 모세가 모든 걸 혼자 다 했습니다. 모든 일도 혼자 다 처리하다가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이제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일들을 나누어서 하고 공동체의 조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시는 것이 지금의 르비딤입니다. 지금의 르비딤. 그래서 아주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런 산 꼭대기에서 아마 기도를 했겠죠. 저곳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땅 밑에서 평지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자, 시내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내산은 요 부위대에 있는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 예, 빨간색 별표. 예,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자, 십계명 뭐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십계명은 이제 두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새겨 주시죠. 두 가지의 돌판인데, 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네 가지를 주시는데, 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라. 이 두 번째 계명이었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그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믿음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식일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팬데믹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드리지 않고 집에서 TV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한다는 것은 대단한 걸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이것만 잘 지켜도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6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믿음 되게 좋은데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되게 잘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내 부모님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가정의 목표도 거룩함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7번째.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마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 죄를 범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모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소홀하기 쉽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뒤로 갈수록 쉬워요. 근데 앞에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아마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으니까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건데,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종 율법들과 언약들을 주시는데, 각종 율법들과 언약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을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제의법, 세 번째는 시민법을 주십니다. 자, 의식법과 제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복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의식법과 제의법이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시민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성경이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5대 제사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는 제사의 목적을 따라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목적을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번제입니다. 번제. 자, 근데 번제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번제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번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목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번제는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하고 화제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소제.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다른 모든 제사들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어서 드리는데, 소제만은 피가 없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화목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감사헌금과 같은 그런 제사가 되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고, 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배상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를 속량받는 것이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에게도 배상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사람이 있거나 피해받은 사람이 있거나 손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까지 배상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회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용서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의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자,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 이 화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바칩니다. 불로. 그래서 번제의 제사가 모두 다 화제를 통해서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는 전부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번제와 화제를 같은 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면 이제 불로 태워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요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위아래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와 함께 부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면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화제죠. 화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하시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길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재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에 항상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동쪽에 입구가 있는데, 자, 성막 안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좀 깊은 곳에 좀 작은 방이 있고 앞쪽에 큰 방이 있는데, 깊숙한 곳에 있는, 입구에서부터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고 조금 앞쪽에 있는 조금 더 큰 방이 이제 성소가 됩니다.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휘장을 다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두 돌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 대학교는 별로 좋은 데 안 나와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는 이제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우리 휘장 앞에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이제 금향단이 있고요. 입구 쪽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그래서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금촛대, 앞쪽에 금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당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가장 앞쪽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제정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사장 의복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 입어야 될 옷이 나오는데 우리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옷을 보면 머리에는 일단 관이 있습니다. 관을 쓰고, 그래서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톨릭 보세요. 이 신부님들 보면 막 금왕관 같은 거 쓰잖아요. 교황이 이런 거 다 본따 가지고 뜨는데 다 시절되기 없는 건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금을 쓰고 있고, 자,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우리 팔 쪽이나 아니면 제일 밑에 보면 흰색이 있죠. 흰색. 요 흰색이 속옷입니다. 속옷이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입는데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이 겉옷입니다.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빨간색 앞치마처럼 생긴 거, 요 빨간색을 입는데 요것이 성경에 나오는 에봇입니다. 에봇.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도 보면 그가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봇이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저렇게 이제 앞치마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는 12개의 이제 보석이 있는 흉패가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성경에 나오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보는데, 그것은 성경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사위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 흉패 안에, 가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예복과 명칭들입니다. 자,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그리고 금부치를 모아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수천 명의 사람이 이상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얼마 전에 벌써 불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거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다른 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게 됩니다. 성막. 우리 아까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에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길이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재료는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는데, 요걸 이제 실제로 만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가 나오고, 이제 그 건물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이제 복원을 시킨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들어갑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우리 38년 3개월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자, 가나안을 향한 이제 진군을 준비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준비하는데, 자, 제 첫 번째가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조사. 그래서 20살 이상 남자들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조사합니다. 그래서 뭐 루벤 지파는 한 100명, 이 지파는 한 2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48,748명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한 사람도 빠뜨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아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이만큼 보고 오늘 한 100명 중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아리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 지파 인구는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또 한 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육적인 면에 있어서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시린의 소원까지, 또 제사장들의 성별에 관련된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12지파를 이제 배치를 시키시는데, 그래서 길 가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 아무 때나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배치를 시키시는데,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느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 세 지파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쪽이 좋으니까 나는 남쪽에 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파의 정해진 곳에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요 세 지파가 배치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세 지파. 자,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세 지파가 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에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 요 세 지파라 배치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요 모양대로 자기 자리에서 모두 다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냐면은, 자, 지금 이제 시내산에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 다 했습니다. 사람 몇 명인가 다 파악하고, 앞으로 도착하면 네 자리가 어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제 출발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바란 광야에 있는데, 요 부위가 돼 있는 요것이 시나이 반도라 그랬죠. 시나이 반도 요 동쪽 지역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수르 광야, 남쪽은 신 광야, 또 동쪽은 바란 광야 이렇게 부르는데, 바란 광야 안에 여기 파란색 별표 있죠. 여기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몇 가지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죠. 첫 번째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비난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력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왜 모세가 주인공이 되고 모세가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면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휘장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인데, 만인 제사장설과 만인 목사설은 달라요.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계속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이, 니나 내나 똑같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성도도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가는 이상한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두 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만 주신, 목회자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일들, 축도하는 일들, 성찬을 베푸는 일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목회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하고 만인 목사설하고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만인 제사장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에게는 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의 직분대로, 장로님 장로님의 직분대로, 권사님 권사님의 직분대로 자기 직분에 맡겨진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때 어떻게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세우셨느냐,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이 미리암이 이 나병을 얻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탐을 시킵니다. 가나안 정탐.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 파란색 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봐라. 12명을 보내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이 안 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투표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대 2 되는 거예요. 10대 2. 그러니까 안 가는 걸로 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의 광야 생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데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뭐 하려고 하면 돈이 어디 있느냐, 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결단해야 주십니다. 우리는 주시면 하겠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미리 주시면 돈이 있으면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거기는 계속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광야에서 이제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첫 번째 사건이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땅이 벌어져서 이들을 삼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250명이 죽게 됩니다. 반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리바에서의 사건, 무리바 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근데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반석을 두 번 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 무리바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죽는데 아론이 죽은 곳이 호르산이죠. 호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파란색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호르산에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이제 호르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 죽게 되고요. 자, 그리고 호르산 제일 꼭대기에 아마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많이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 꼭대기에 아론을 기념해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불뱀과 놋뱀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뱀과 놋뱀 사건. 불뱀과 놋뱀 사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별표 있는 것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뱀들이 나와가지고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이제 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하시고 쳐다보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고 치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거쳐서 거기에서 우리 아론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가면은 이제 느보산 제일 꼭대기에 가면 이렇게 철로 이렇게 놋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몇 분 계시는데 저도 한 20년 전에 가봤는데 그냥 관광지입니다. 그냥 관광지인데 지금도 이제 느보산에 가면 저쪽 이제 여기에서 저쪽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강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한 5개월 정도 이제 스테이하게 되는데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에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느보산도 여기 모압 평지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지파별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 40년 세월 동안 똑같은 숫자 거의 한 0.2% 정도 차이 나는데 숫자가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다 바꿔 물갈이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세대가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다 죽게 되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온 숫자하고 들어갈 숫자가 똑같다는 것은 나온 사람들은 다 죽게 됐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 분배의 원칙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장자라고 해서 땅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막내라고 해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가 임명됩니다. 그래서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1차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들을 회고하는 글이 바로 모세 1차 설교이고요. 자, 모세 2차 설교가 나오는데 2차 설교는 기본법이나 의식법이나 사회 시민법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규와 율례와 모든 것들을 이 모세가 2차 설교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2차 설교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차 설교는 모압 평지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 네 번째 마지막이 이제 모세가 그곳에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매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은 모여서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 내 삶에 있어서 매일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것이 안식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자, 세 번째는 매달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달.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가면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첫째 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첫째 날 월삭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달 드리는 것을 지금까지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가 6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것인데, 매년 드리는 제사,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6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을 지키는 이 일주일의 첫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딴 게 각각의 것이 아니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첫 번째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그리고 희년은 50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이제 47주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50년, 희년의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소원에 대한 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헌금에 관한 것들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것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해 가는데, 요단 동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요단강 서쪽이잖아요. 서쪽인데 요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때 선봉장에 섰는데 모세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아내가 미디안 출신이었잖아요. 미디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처갓집하고 싸운 겁니다. 처갓집하고 싸웠는데, 아무리 처갓집이지만 우상 숭배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3개의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게 되는데, 자, 요 지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분배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분배받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그래서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래서 르벤 지파, 여기 르벤 지파가 이쪽에 땅을 분배받고, 그 위에 갓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고 절반은 서쪽에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반반으로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야 생활이 이제 회고가 됩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동안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회고의 사건이 3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 계획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요단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해 주십니다. 미리 정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면은 이런 계획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미리 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대신에 모든 땅 가운데서 레위인의 성읍을 48개를 받습니다. 48개를 받고 그 가운데 6개의 도피성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레위인은 따로 어떤 한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에서 성읍으로 48개의 성읍을 우리 레위인의 성읍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모든 사역을 모두 마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으로 이제 모세 오경도 다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6개의 도시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소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도라고 해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소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6개가 나옵니다.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또 이쪽에 가면은 바산 골란, 길랄, 라몬, 베셀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셔서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한 사람 말고 실수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가지의 우리 성읍을 도피성으로 주셨는데 도피성이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